오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수십 년 전 미국의 한 제재소의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서류가 한 장 있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해고 통지서였어요.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적혀 있지 않은 이 해고 통지서를 받고 이 남자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직장과 상사에 대한 분노와 또한 복수심이 막 끌어올랐습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해고라는 것은 정말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로 인해 큰 좌절과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한탄하다가 자포자기한 채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허랑방탕하게 방황하면서 자신이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나는 자살하고 싶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아직 시도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처한 상황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지 않았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 아내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동안 당신만 답답하냐, 그동안 어디 갔다가 이렇게 싸돌아다녔다가 지금 왔느냐 하면서 바가지를 긁은 게 아니라 진지하게 기도할 것을 권했을 때 이 남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그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내와 앞에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분노와 미움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그 집을 그 담보를 잡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작은 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잘 돼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자립하게 되고 건실한 건설회사 어떤 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데 그때까지 계속 그들은 매일 함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건축을 위해서 이곳저곳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맞는 그런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또 작은 호텔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은데 제가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깨끗하고 분위기도 좋으면서 저렴한 그런 호텔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소원 가운데 호텔을 하나 둘 짓기 시작해졌고 그 호텔은 점점 늘어나서 전 세계에 곳곳마다 세워지게 되는데 이 호텔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점이라고 불리는 홀리데이인 호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짓죠. 이 이야기는 홀리데이인 창업인 캐먼스 윌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의 해고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자살을 기도하려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그 방식이 다들 다른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책임 전가형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임 도피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그냥 덮어버려요.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방임하며 그 문제를 피하는 도피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포자기형이 있어요. 나는 어떤 것을 해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그런 난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난관을 우리가 헤쳐나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그것을 덮고 도피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비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닥뜨리는,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도피처, 문제를 피해서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자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사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많은 그 문제와 상황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그 문제를 다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단판 짓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라는 그 큰 문제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십자가에 넘길 유대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그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피해서 그냥 도망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으셨어요.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저들의 죄를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앞에 설 때 참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이 유대인들이 아마 굉장히 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 사람과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기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힘쓰고 애써서 힘을 다하여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너무도 안일하고 그들은 나태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가운데 제자들에게도 부탁한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라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일한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못하고 있는지 오늘 4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 그들이 슬픔 가운데 잠든 것을 보였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즉 자신들의 스승이 어떤 위험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직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걱정과 슬픔이 있었는데 그 슬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그냥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변에 이웃들에 대해 고통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것이고 나는 그냥 그것과 무관하게 전혀 무관심하게 냉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지구촌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3년의 그 고통도 다 끝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1년이 다 지났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지금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한쪽은 한파로, 한쪽은 홍수로, 기근으로, 또한 지금 21세기 최고의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깥만 아니라 이 나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 이 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무너져 내려가는 사회의 도덕성을 보게 되고, 표류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청소년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무너져는 학교 교육과 흔들리고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가정들이 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듣고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활기를 띠고 있고 지금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복음을 이어갈 정말 젊은 목회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죄자들과 같이 무관심한 채, 냉담한 채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0절 말씀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일어나서 깨어 있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꿔 말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험은 사단의 그 교묘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적인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베드로에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너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에게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험도 이길 만한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요. 우리들은요,
베드로보다도 더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형형색색이라는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여러분 가정에서의 시련,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또 교회에서조차도 시험을 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서 이 만나는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능히 이길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내가 죽는 데까지 주를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훗날에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선생인 주님을 그 눈앞에 두고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또 마지막 때가 얼마나 사단의 위협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이 아니라 5장 8절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지금 어떤 때라고요? 마지막 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는 때이기에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 없어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애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일평생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지켰던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시험을 당할 일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고 시험 당할 일이 없는 그런 안전지대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기에 더 많은 유혹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시험에 빠졌더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즉 시험을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소극적인 자세고 태도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불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기도의 절정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42절 말씀인데 주의 깊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기도는 결코 내 주장을 관철시켜서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많은 그런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합력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는 주저하지 않고 그 십자가로 나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 지금 십자가, 그것을 유대인들을 탓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고 순종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신앙생활도 나 중심적인 자기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울타리에 갇혀서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기도조차도 결국에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택시를 탔는데, 예전에는 택시를 타면 합승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그가 앉은 자리 뒷자리 가운데에 앉았고 그 양옆에 두 여성이 앉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분은 굉장히 예쁜 미인이 앉아있고 한쪽은 그렇지 못한 추녀가 앉으셨어요. 이게 차가 여러분 이렇게 달리다 보면 커브길을 돌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쁘지 않은 그 추녀 쪽으로 몸이 쏠리게 되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이쁜 쪽으로, 이쁜 미녀 쪽으로 쏠리게 되면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기뻐하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쓰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사라지고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내가 그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고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들, 그 기도의 응답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많은 문제를 당할 때마다 사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기도할 때 그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러했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이 그러했으며, 한 민족, 유대 민족, 자신의 민족이 멸절할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에스더가 그러했어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려드렸을 때 자신이 죽고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민족이, 한 나라가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힘과 용기와 능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뜻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작정하신 일이 기도할 때만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목도하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있어요. 바벨론의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시온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황폐하고 황무한 그 땅에서 너희가 다시 일어나 새롭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이 36장 36절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 37절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한다고요? 뭐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일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 일들이 실제로 그들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한다고요?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우리가 그 열매를 보게 되고 그 열매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이 바로 여기 기도에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끌어당기는 손과 같은 그런 도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잠에 들어있는 제자들을 보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차례나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 자겠느냐? 어느 때까지 자겠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을까요? 깨어 기도하는 자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는 목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사람이 일하는 것은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그 놀라운 비밀을 아셨기에 자신이 친히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뭐하고요? 힘쓰고 또 애써 그리고 또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밤새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절박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간에 전도 대상자 명단과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 드렸는데 솔직하게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기도한 분들 손을 들어보라면 과연 몇 분이나 드실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여러분 들어보라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일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에 또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죄로 인한 막힌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일들 감당할 힘과 능력들을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과 능력도 나타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애쓰고 수고해서 교회 자리까지, 이 예배당까지 앉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 영혼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기도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되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면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형제들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추록을 위해,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이거를 위해 간구하고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기도할 때만이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충분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열방의 상황들을 보아도, 이 나라의 형편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만 보아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아도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상한 각오로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전도의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온 공동체가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냉담함,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걱정해야 할 게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게 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계시고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정말 수없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염려와 걱정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걱정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